다른 곳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 창가 쪽에서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온다면 이곳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빛은 티가 별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고 어두움이 이곳에 가득 차면 그 한 줄기의 빛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선지서들이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만 스바냐서처럼 심판을 잔혹하게 다루는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빛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스바냐서를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핀 모든 것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살핀 본문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도 맞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스바냐서, 우리가 앞전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만 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블레셋도 심판을 받습니다. 모압과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이방 민족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만 심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짐승들도 다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진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무섭고 엄중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전하였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스바냐서는 전해 주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무섭고 가혹하게 묘사합니다. 3장 8절까지 거침없이, 정말로 쉴 틈 없이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몰아붙이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9절부터 여호와의 날의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무서운 심판을 쉴 틈 없이 몰아친 다음 그 다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복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 이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량이 어느 정도 할애되었는지 각각 선지서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1장부터 3장까지 거침없이 읽어오다가 3장 9절에 이르면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앞 9절까지는 무서운 심판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정도로 때렸으면, 유다와 또한 이방 민족을 이 정도로 심판하셨다면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됩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 이러한 말씀이 남아있던지, 아니면 온 세상이 몽땅 사라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지나고 난 뒤에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백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예물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배하고 하는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직역하면 정결한 입술입니다. 정결한 입술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마치 어깨와 어깨를 맞들고 어떤 짐을 함께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해병대 훈련장에서 건장한 병사들이 보트를 들고 있는 이러한 그림을 묘사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이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함께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살펴볼 때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당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계시의 발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또한 종말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에 완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만 여기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돌아와야 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만유의 주이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입니다. 진짜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11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상하게 이 본문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였습니다. 유대의 그 타락하고 패역한 죄악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만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합니까?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서 승리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이 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백성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심판 중에서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성산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이 누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들의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제거되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아멘. 이렇게 교만하고 또한 스스로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여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교만하여 자랑하였다라는 것은 거만을 떨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심판받기 전에 있었던 성전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전에 오긴 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우상 숭배를 하던 모습, 그렇게 즐거워하던 모습, 이러한 모습을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거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교만하지 않고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회복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예배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도 그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도 같이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만 섬기며 누구만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전에 거할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은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안식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던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은 항상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신이 잘 되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긴 보이지만 하나님은 누구 밑에 있습니까? 자기 밑에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용당하는 분, 이용해야 하는 분, 이러한 분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합니다. 정결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어서 속이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을 때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또한 자신이 이방 땅에서 자신의 아내로 남편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내보내고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러한 본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다시금 죄를 짓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로 고민하였고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타락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났습니다. 죄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또 죄를 짓고 타락하고 패역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거짓된 입술로 가난한 자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속이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당시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도 맞지만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 궁극적인 회복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의문을 품을 뻔합니다.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남겨진 자들은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포로 교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타락한 배경들이 이스라엘 배경 가운데 나타나죠. 그런데 이 남겨진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남겨진 자들이 예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과 같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된 혀가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순종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의 문맥에서 살펴보자면 예수님만이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정결하다고 또한 나는 거짓이 없고 속이는 일이 없었다고 라고 말하며 이곳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의 문을 통과한 순간 어떤 문도 통과한 것입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성전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그곳에 우리도 거하게 하셔서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됩니다. 교만하여 자랑하던 자였던 우리 옛사람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볼 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행하는가? 배은망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이 사람들의 습성과 이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정결다 하시고 또한 우상 숭배를 제거해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죽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러면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섬겼을 때도 있지만 또한 미끄러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옛 습관에 빠졌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원 계시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충분하였지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물로 또한 우리의 전 삶을 동원하여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결한 입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자로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을 예언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지 예언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고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온전한 예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배자인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인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혹시 거만을 떨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의 예배인지 돌아봅시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은 정결한 입술이며 거룩한 말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배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 정도나 평점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한 4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0점을 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과 눈물과 희열과 열정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고 49점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10점, 한 15점 이 정도 주면 많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한번 포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바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바르게 삽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정말로 바른 예배자로 거듭난다면 우리의 예배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눈물과 또한 기쁨과 희열과 열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냉랭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무미건조함과 또한 우리 안에 있었던 형식적인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정말 탄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이게 성도를 세워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이 바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예배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시며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